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더욱더 주님을 송축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함 속에서 세상 가운데 그 미혹 가운데 유혹 속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고 또한 손과 발이 죄악의 현장 가운데 있진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우리들 자신을 낮추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직후 행적은 다소 파격적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순례객들은 아주 멀리서 와서 재물을 들고 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20세 이상의 남성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반세계를 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환전이 필요하였습니다. 뭐 좋은 의미로 시작되었을 것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들이 성전 안에서의 이러한 행위들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목적,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과의 그 은밀한 거래 속에서 종교를 가장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행위로 완전히 변질되어 있었던 것이죠. 성전 뜰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제사 드리는 장소로서보다 시장을 방불케 하며 매매 행위가 성행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와 짐승을 내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성전 안에서 한다면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을 예상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겠죠. 뭐 오늘날에도 예를 들자면 관광지에 가면 그 관광지에 가까워질수록 그 관련된 것을 더 비싸게 사야 되고 멀어질수록 조금 저렴하게 또 판매하고 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멀어질수록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건가 조금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하여 있고 또한 그와 결탁해 있는 그 상인들 그들에 반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운동을 지금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 바로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치유와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전에는 그저 매매와 그 욕심을 위한 그 탐욕의 현장이었던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 치유와 회복을 펼쳐주신 것이죠.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또 우리도 만나며 누리며 기뻐하길 소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정화 그리고 맹인과 전은자들을 고쳐주심 이것을 보며 종교 지도자들은 이상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이상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보니까 따우마쇼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경이로운 놀라운 경이로운 행위 기적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께서 행하시고 계신 것이죠. 아마 예수의 행하심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그를 막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이익과 이속 속에서 결탁되어 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너뜨리는데 그를 어떻게 또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놀라운 그 일을 또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보이시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를 향하여서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며 그들은 상당히 분합니다. 다른 것을 향하여서 그들이 분하면서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를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시면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본문들에서도 어린이가 등장하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고 그들이 예수께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즐거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음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말씀으로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예전부터 그래왔었죠.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파송되어 가서 시비를 걸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늘 그렇게 시비 걸고 시험하고 도전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지금 성전에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서 말씀하시며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교회를 어떤 투기의 목적과 쟁취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에서 또 이제 교인들 안에 어떤 뭐 한국에는 워낙 투자를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요. 투자를 이제 목적으로 하면서 교회에 와서 이제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투자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그게 사기인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일들도 많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복음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또 교회 자체 뭐에서도 건물 또는 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도 하면서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알력 싸움도 적지 않게 일어나는 곳이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고 또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심은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믿음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주 예수 안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다음 날 다시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있었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없는 것이죠. 그때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열매 없는 유대 종교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해 보이지만 열매가 없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열매로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세상 속에서 분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제로 이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태 종교의 습관이 아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거의 다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실 시간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제자들이 믿음 안에서 열매 맺으며 승리하기를 권면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오늘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그 음성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그 간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진리 안에서 매일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